오늘 11월 2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성령, 어제의 은혜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과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에 11월 달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기도 11조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3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목회를 하였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정말 목회 자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참 힘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힘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각자가 받은 직분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그 현실의 모습들은 상당히 변질되었고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술을 먹고 그리고 또 그 술에 젖어가지고 그죠? 결국에는 방탕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은 육신적 기쁨을 위한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그 술을 마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는 잊어버릴 것 같은데 술이 깨고 나면은 그죠? 근심은 더 꽃배기로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술을 먹고 술을 취하게 되면은 자제력을 보통 잃어버립니다.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방탕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세월을 허무한 데 낭비한다는 것이죠.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신 인생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세월을 낭비하고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죠? 술에 취해서 술에 정말 완전히 그 술동안에 빠져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가보면은 그죠? 술에 취해서 나온 사람 있죠. 그죠? 예, 참 안타깝잖아요. 교회를 나왔다가 나오지 않은 사람 모습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술에 취해가지고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참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건면을 하여도 술에 중독이 되어 있고 술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참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아주 술이 순하게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도 마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쳐다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32절에 보면은 이 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이 뱀같이 문다고 말합니다. 독사같이 쏘아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술에 취하면은요 망상이 막 보입니다. 허상이 막 보여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 막 혀가 고부라지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막 합니다. 그죠?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다. 술을 먹으면은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이요. 순간적으로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이만큼 술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쾌락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3장 35절에 보면은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면은요 막 넘어져도 안 아파요. 사람이 막 쳐도 안 아파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잠언서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제시를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제시를 해주면서 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술에 중독이 되고 술에 잠기게 되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잠언서 23장 31절로 35절에 아주 상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술을 보면은 마시게 되고 마시게 되면은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방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술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보세요. 돈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명예를 넣어보세요. 명예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다가 권력을 넣어보세요. 권력에 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순하게 술 취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방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술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술은 음료수인데 그럴 수 있지. 그죠? 예. 캐토릭에서는 신부님에게 술을 이렇게 선물로 합니다. 예. 최고 좋은 양주 이런 거. 예. 같이 한 잔 먹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술에 자꾸 취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것에 우리가 또 취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그러면은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딴 것 없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목회 감당 못해요.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굉장한 경험이 있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무엇을 안다 할지라도 목회라는 것은 신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신학자는데도 목회자는 신학자하고 목회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학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학이 필요하지만은 학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학은 가이드라인. 그런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성령이 역사하면 위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주 풍성한 역사,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원어를 보면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계속. 한 번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는, 반복적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 의미, 능동적이 아닙니다. 수동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대상입니다. 대상.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주체이시다. 나는 뭡니까?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대상이기 때문에 성령 주체에 이끌려 가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총장, 이제 하늘나라 가신 김영길 장로님 아시죠? 그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1975년 6월 달에 고 최자실 목사님이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의 부흥집회로 강사로 오셨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집회 내내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이 김영길 장로님이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요걸 했습니다. 계속 마시면서 교회에 다니고 마시면서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술 충만하면서 직분을 아마 잘 감당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애주가였던 이 김영길 장로님이 술을 끊게 됐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비전을 받고 놀라운 한동대학교의 역사를 이루어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독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모든 것들이 끊어야 될 것은 끊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술에 지금 취해 있는가? 어떤 술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술에 취해 있잖아요. 그리고 잠의 술에 취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수많은 영적으로 흐린 사람들은 멍하게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교회당을 다녀도 그냥 다니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목사다운 목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자석같이 다른 영혼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